취약함은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예배할 때 여자가 머리에 써야 할 면사포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성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예배할 때 여자가 머리에 면사포를 써야 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면사포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권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그런 남성주의적인 차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한 바울의 권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자는 외부에 어디를 갈 때면 면사포를 쓰고 가야 했던 시대였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면사포를 쓰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시대적인 상황, 그래서 면사포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함으로서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고 읽어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이 중심이 됐던 시대였죠. 우리나라도 남성이 중심이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무엇을 해야 하죠?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 그래서 제가 주방에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들어가면 들려오는 소리는 "에이, 남자는 주방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저를 밀어내던 그런 시대.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니까 여자는 꼬박꼬박 밥상을 차려내야 하는 그런 시대상 속에서 저도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도 남자만 장로님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아직도 여자는 신학교수로 임명하지 않고요. 또 심지어 여자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는 교단도 아직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지금보다도 훨씬 남성 중심이었던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본문이 만약 오늘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할 본문이라면 오늘 여기 모인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다들 면사표 하나씩 가지고 오셨죠? 가방에서 네, 하나씩 꺼내셔야 되겠죠?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더울 때도 면사포를 쓰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면사포를 안 쓰고 싶으시면 어떤 성별이셔야 하시죠? 남자여야만 합니다. 남자만.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가 성별을 고르고 난 후에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시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다면 당시 로마 교회의 남자 성도들은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이 옳다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고개를 끄덕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이렇게 바울이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말할 때 이것을 보았다면, 또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지. 그렇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지. 그러므로 남자를 먼저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남자는 그냥 예배드릴 수 있고 여자는 머리에 면사포를 써야지. 더워도 써야지. 여자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흐뭇해하던 남자 성도들은 아마 점점 임상을 찌푸리고 표정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당시 정말 남성 중심적이던 시대 속에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는 위아래가 없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또 따뜻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는. 그러나 주 안에는.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주 안에는, 우리 주님 안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은 아직도 차별이 여전히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남자와 여자의 구분만이 아니죠. 아직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차별과 구분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선언한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듣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그러나 주 안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침투하시는 사랑이시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안아주시는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서 주님께 다시 안기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칭찬했습니까? 바울을 기억하고 또 바울이 전해준 교회의 전통대로 지키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은사도 많았고 또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나갔던 교회였고,
그런 뿌듯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칭찬의 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처음에 꺼내나요? 3절 처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으나 3절에서는 그러나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해냈던 칭찬받을 만한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야 할 모습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단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취약함이 있었고 잘해내지 못하는 모습, 고쳐 나가야 할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교회, 부족함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는 교회, 연약함이라고는 단 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자기네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라고, 단점은 부족함은 연약함은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분과 친하게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점은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다는 그 교회는 분명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남들에게 밝힐 수 없이 큰 문제가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단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 있을 단점에 대해 숨기고 있는 곳이고, 아니면 꽁꽁 감추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만 그런 부족함, 그러나가 있겠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중에 연약함은 없고 부족한 점은 하나도 없고 강점만 있고 장점만 있고 칭찬만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또 만약 누군가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완벽한 사람은 얼른 멀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을 사람일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사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연약함이, 취약성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멀리 볼 것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친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왕에게 놓으세요 하고 내어준 정말 도른 사람이었죠. 그 유명한 기도를 올렸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간절한 기도로 인생의 연수를 더함 받고서는 차라리 연장받지 않았으면 더 멋진 왕으로 남았을 텐데 싶은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그 유명한 다윗의 인생은 달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시편에 멋진 노래를 만든 자답게 죄 한 번 진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왕이라는 힘으로 밧세바를 겁탈했고 그것을 감추려고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자가 다윗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죠? 말마따나 수제자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단언하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우리에게도 분명 연약함이, 취약성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있다기보다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취약성이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는 완전하고는 저만치 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단언하며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나요?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저 못된 김 목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까? 누구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목록,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취약하고 죄성을 지녔고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에 끼지 못하고 완전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단점이, 고쳐나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없는 척하고 완벽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안 보이게 하고 꾸밀 수 있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이 가득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얼굴인, 감춰진 얼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그런 단점과 그런 연약함과 취약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누가 꼭 필요합니까? 장점과 칭찬만이 아니라 그러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고칠 점이 가득 가진 우리 교회는 누가 꼭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한 그 선언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 로마서 3장 24절에 선언하시는 그 소망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선언한 이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선언하는 24절을 이어서 함께 읽으며 그분의 이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 만수교회 안에 장점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전혀 없고 취약성도 전혀 없어서 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완벽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전혀 없죠.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이 새벽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이 하루 첫 시간부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듣고 다시 받고 다시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성령님의 붙들림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연약함,
그런 나약함을 삶으로 고백드리며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만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 안에 고칠 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꾸중하심이 오히려 더욱 감사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로 인해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나는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밖에 없고, 취약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다시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취약함, 우리 교회의 취약함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 취약한 우리는 정말 딱 하나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나를 안으시는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 부족한 우리를 모이게 하사 만수교회를 은혜로 세우시는 예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내 칭찬받을 만한 모습 뒤에 꾸중받을 만한 모습도 우리 주님께 모두 솔직하게 다시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다시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스며드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득히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